우리 마태복음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호산나. 네, 우리의 호산나. 우리도 2000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외쳤던 이들처럼 사실은 우리도 끊임없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뭐가 왜곡됐는지를 같이 배우고 우리의 호산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산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 줄 아세요? 2 days ago, 영어 쓰지 말아야지.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죽었던 내 친구 나사로가 살아난 거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야, 장례까지 치렀잖아. 죽은 지 며칠이 지났잖아. 근데 쟤 지금 정말 살아있네? So amazing. 또 영어 쓰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도 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 갈릴리 일보를 본 자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또 그가 갈릴리와 유대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봤던, 그리고 거기서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니 소경이니 안진병이니 할 것 없이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 곁에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복음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또한 구약을 잘 알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요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 눈앞에 초라한 나귀를 타고 걸어오는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귀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구약의 율법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봐라 말씀대로 오시는 이가 저이다, 그리고 저분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만 주목되는 거예요. 막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죽은 자도 살려 5,000명을 먹였어, 저분이라면 이
유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가지고요, 다들 흥분해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제 우리의 진짜 통치자가 오셨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요, 그분의 생각은 단일도 헤아리지 않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그분의 마음은 1도 헤아리거나 그분의 뜻을 묵상하거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단 1도 고민하지 않아. 단지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희열과 흥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흥분해서 미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며칠 뒤에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보자 화가 납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의 외침은 바라바를 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뜻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아니,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을 줄 줄 알았더니, 떡을 줄 줄 알았더니, 아니 내 죽은 아들 살려줄 줄 알았더니, 아니 내 이 경제적인 문제, 내 우울감, 내 조현병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왜 지금 죽는다고 저러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갖고 계셨던 생각,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갖고 계셨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단일도 우리는 묵상하고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안 해주지? 왜 내 뜻대로, 왜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저 세리의 악독한 세금에서 건져내셔야 되잖아. 근데 왜 우리의 뜻대로 안 움직여? 그러면서 그들의 외침은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요. 근데요, 지금 이들이요 환호하는 이 외침, 이 호산나 속에 사실은 이들의 이 악한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이들은요 정확하게 호산나를 외쳤죠. 여러분들이 뭐 설교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호산나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Save me,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이들은 베다니에서의 기적, 그것이 자기네들의 삶에, 밧세다 광야에서의 기적, 그것이 자기네들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는 호산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은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뜻대로 당신은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외침이 그 호산나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봐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죄에서 악에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그 호산나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 호산나를 통해서 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 호산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번어게인 돼야지라는 외침이 아니라 당장의 필요, 철저한 나의 니드를 위한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호산나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바라는 호산나, 유대 율법주의에서의 해방을 바라는 호산나, 어떤 사람은 먹기 힘든 세상에서 세리들을 없애달라는 호산나, 내 빚을 탕감해달라는 호산나, LH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호산나, 그렇죠? 당신이 먹여주세요, 나를 입혀주세요, 나 그냥 이렇게 쉴 테니까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호산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호산나에 대해서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 잘 들으세요. 자기의 방법, 예수님이 신이셨지만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스가랴 예언의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야. 나귀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말 타고 입성할 거야.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뜻대로만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호산나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상적이고 감각적이며 노력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바라고 누리려는 싸구려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어울리는 그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데 너무나 가벼운 호산나, 너무나 초라한 호산나, 너무나 유치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째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호산나는 내 죄를 분명히 아는 호산나여야 합니다. 이들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사이트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그 호산나,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은 철저한 육적인 구원이었지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호산나, save me now, 지금 즉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사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이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나를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전에 드러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멸망당한 그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호시아나라는 말을 그냥 듣고 그냥 받아 쓴 거예요. 그게 호산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람어로 호산나. 그 의미는 지워져 버리고 명칭만 남은 거예요. 호산나. 근데 이 호산나라는 것이 400년이 흐르면서 어떤 의미로 왜곡됐냐면 만세!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찬양으로. 왕이 입성할 때 다 호산나를 외쳤어요.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그 의미와 뜻이 변질된 것이고 변질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의미와 본질이 변질된 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죄의 의미가 변질됐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필요에 의한 불법 유턴이고 네가 하면 교통 위반이야. 이게 변질된 죄의 모습 아니겠어요? 죄의 모습, 죄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자 아들이 죽고 가난해지고 핍박이 오고 고리대금 세금을 막 강하게 부과하자 죽을 것 같으니까 호산나 호시아나를 외친 거예요. 근데요, 구약에서 외친, 죽게 됐을 때 외친 그 호시아나는 정말 죄를 죄로 인식하고 외쳤고, 그래서 짐승을 들고 와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날 구원하소서 해서 제사장이 목 다서 죽이고 피 흘리고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호시아나는 진짜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선지자가 너 그거 잘못된 거니까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사야 성경을 갖고 읽으니까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정말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서 이 호시아나는 기도문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문, 짧은 기도문. 시편 118편 25절과 같은 게 호시아나의 외침이었어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호시아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죄진 거 맞아요. 이거 내 죄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간절함이 구약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400년의 침묵이 흐른 후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언어를 잃어버린 후에 말씀을 잃어버린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앞에서 자기들의 죄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만 바라보고 만세! 만세! 아싸 왕이 오신다! 만세! 야! 이제 창고에 쌓아둘 필요 없어. 다 써. 왜? 주님이 여기 계속 쌓이게 할 거야. 야 그릇 다 갖고 와. 그릇 다 갖고 와. 우리도 기름 장사하자. 만세!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다. 만세!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회개의 기도와 찬송보다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회개의 기도와 찬송보다는
40일 영성 기도에 나와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때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고 외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치우쳐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어떤 이런 정신 나간 자매는 주여 나는 왜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나이까? 왜 쟤는 헤르메스를 들고 나는 하르메스를 들어야 합니까? 내게도 헤르메스를 주옵소서. 진짜 이런 기도를 해요. 강남에 가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초라해지고 가벼워졌다라는 거죠. 예배 속에 회개의 기도와 찬송이 사라졌어요. 감정에 치우친 예배, 그리고 외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는 예배, 그러면서 막 방송에 막 우와 멋있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배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그래 예배 좀 참석해 보자, 참석해 줄까? 예배 참석해 줄까? 막 이래. 이런 느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자리에 딴 인간이 앉았네. 저 내 자리인데.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막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요즘에 보니까 고난주간은 기독교 전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정말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자 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대표적이지만 특별 새벽 부흥회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던 분들도 고난주간만큼은 나와.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있어야 나오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 때문에 보니까 저녁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들이 보니까 고난주간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위원들하고도 짧게 나눴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느낀 건데, 제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고마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고 싶어요. 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선물을 사서 택배로 보냈어. 기분은 좋겠지. 근데 택배로 받은 거하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띵동, 왜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게 조금 작은 거지만 샀어요. 그러면 뭘 이런 걸 하지만 택배 아저씨, 쿠팡 아저씨들 더 반갑나? 잘생겨서? 택배가 반가워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온 사람이 더 반가워요? 찾아온 사람이 반갑지. 근데 부산에 살아,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서울에서부터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서 선물을 줬어. 감동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또 특별 새벽 새벽이 특별해? 그냥 똑같은 새벽이지? 근데요, 우리가 거기에 무게를 실는 거죠. 마음을 담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아는데 표현하지 못했어. 근데 이런 정말 주님의 이 고난을 당했던 일주일,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내 삶의 그냥 일상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지게 무게를 싣고 그 무게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쏟아 놓는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냥 죄 없다 해버리셔도 돼. 신이시니까. 신이 이 땅까지 오신 게 우리에게 은혜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안 느껴지면 우리가 벌써 병든 거예요. 그리고 안 올라가셔도 돼.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안 그러셔도 돼.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헐떡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 삶에 문제 생겨. 호산나 엄청 문제 생겨. 그럼 너는 나에게 너희들은 나를 향한 진정 그 호산나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듣지도 못한 채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 오늘은 좀 예배 참석해 주자.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근데 아는 체를 내가 못했어. 깜빡하고. 그랬더니 안 나와. 또 날 아는 체 안 하네. 날 보러 오나요? 주님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제가 강제 소집령 내렸어요? 은혜가 있고 성경을 아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또 이런 글을 썼어. 그걸 왜 그렇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너무나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우리는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를 못하는 이상한 병이든 그냥 이렇게 외치다가 지옥 갈 그런 모습으로 변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 그가 구역에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들도 모였고 나사로가 살아난 증인들이 왔고 갈릴리에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의 모습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서 있지는 않으세요? 왜 이들이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제가 40일 영성기도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400년 침묵 후에 등장한 선지자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가 빛이 쓰라라는 말씀과 오버랩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회개,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가진 죄가 뭔지를 알아야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게 되고, 니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니들을 위한 프레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은혜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기도로, 예배의 태도도, 예배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고 호산나를 외치면 그로 말미암아 빛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호산나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는 원죄지요. 원죄, 오리지널 신. 느껴지지 않아요, 이 죄는. 왜? 할아버지 아담 형님이 지은 죄라 느껴지지도 않아. 이해되지도 않아. 왜 그분이 지은 죄가, 난 선악과 안 먹었는데 왜 그게 나한테까지 와? 이해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우리의 죄입니다. 인류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었고 첫 인류인 아담이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은 자로부터 유출된 모든 것은 죽은 거예요. 그 원죄예요. 느껴지지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진 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범죄라는 거죠. 자범죄. 이 자범죄는요, 자유의지와 욕심을 통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욕심으로 왜 죄를 짓게 되느냐? 불순종이 파운데이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자유의지와 욕심이 버무려져서 만든 게 자범죄. 스스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스스로 짓는 모든 죄, 일반적인 모든 죄, 이 두 가지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원죄는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태리 타월로 박박 닦고 비누를 삼켜도 안 돼. 원죄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범죄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자유의지와 욕심이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순종이 사라지고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브릴리언트한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이 필요함을 알고, 허시아나 나에게 예수의 보혈과 허시아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쉽게 말하면 유혹의 자리에서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 말씀하고 딱 맞는 대표적인 사람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여자가 어느 날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자들하고 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몰래 와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팍 깨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이것을 딱 경험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돈을 빌려준 자가 어느 날 은혜가 임해가지고, 야, 니네 둘 다 내가 다 탕감해줄게, 빚 없는 걸로 할게, 잘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죠. 시몬, 이 둘 중에 누가 더 돈 빌려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탕감해준 자, 돈 빌려준 자를 더 사랑하겠냐? 물어보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주님이 맞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통찰이 있어야 돼요. 맞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캉당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뭔지를 알면 그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제자라고 말하면서 쫓아다니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떠들었지만 주님이 식사하러 들어오시는데 발 닦을 물도 안 내다 주고 식사하러 오셨는데 뭐예요? 입 맞추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를 보라는 거야.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자를 보라는 거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대.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죄가 사하여진 게 아니라 많은 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안 거야. 수많은 죄, 원죄와 자범죄를 알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발에 입맞춤을 멈춰야 돼.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은 플라잉 키스로 끝나지. 주님 굿바이 이러잖아. 근데 이 여인은 그리고 예수님 막 향유를 붓고 예수님 막 물 떠다들이고 막. 근데 시몬 베드로는 빨리 오세요. 밥이나 먹읍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건 반대로 너는 너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거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서 뭘 깨달아요? 자기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써놨죠? 자기 죄를 알아야 된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제서야 죄를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그제서야 뭐예요? 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 오늘날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죠.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기억하세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도덕과 윤리와 선행이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니에요? 5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믿음이 뭐와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죄를 아는 것. 자기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분명히 알 때, 즉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되는데 안 찔린 사람들, 나는 심령에 갑바가 있어서 안 찔려. 심령의 갑바는 곧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무서워. 할렐루야. 막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 반응 없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주님이 정말 필요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찬송할 때, 난 오늘 특송할 때 너무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 감사가
감사가. 근데 그게 없죠. 이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알아야 죄사함을 받지.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나 죄 안 졌는데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근데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저도 매일 회개해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가 예수에 의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음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분명하게 디파인하고 있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보세요. 우리는 뭐 향유 옥합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를 씻기니까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까?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인은. 근데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지 말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죄를 아는 자들은 뭘 갖고 와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저도 제 죄를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을 예수님에게 올인한 거예요. 제 죄를 알기 때문에 물질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죄를 알기 때문에 가라 필리핀 Yes Lord. 그리고 간 거예요. 죄를 알기 때문에 항상 향유 담은 옥합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가지고 이웃과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배의 본이 됐어요. 예배가 있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 예배의 본이. 예배는 곧 뭐예요? 죄사함을 아는 자들이 내 죄가 사해졌고 사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 이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 나와서 호산나, 아람어로 호산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허샤나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Save me! 날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짜치가 돼서 그 어떤 곳으로 나를 씻길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깨닫지만 또 나가서 죄지고 은혜 받고 깨닫 또 나가서 죄짓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호산나는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아는 호산나여야 합니다. 호산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알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 순간 그 호산나는 어떤 능력이 되느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플랜을 확 보여주는 호산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선 구약으로부터, 그러니까 과거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왜 그렇게 순종하며 죽으셨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플래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죄가 가리고 마귀가 가렸는데 그것을 찢어서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나를 외쳐서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셈바되며 구한 모든 것은 응답받고 너는 내 아들 내 백성이라.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이전에 너의 눈, 코, 입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 그대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이 간절히 필요해져. 잡혀갔는데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경찰서 막 큰 소리쳐. 그래서 죄를 알아. 이게 특가법에 걸리고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야, 변호사, 야, 빨리. 근데 이게 무슨 법이, 뭔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형량인지도 모르고 나오라고 그래, 서장 이래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깜빵에 들어가는 거지. 모르면 이렇게 담대한 거야.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주님이 더욱더 간절히 나는 정말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간절해져요. 돈이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간절해지고 필요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걸 알고 그 계획을 향해서 막 멋진 삶, 내가 교수를 해도 사업을 해도 내가 청소 일을 해도 내가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해진다라는 거죠. 그 죄사함을 받아야 영혼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가치가 부여돼. 생명의 가치가 부여돼. 십자가 사건 이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그제서야 알아.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후에야 그제서 이래서 나를 부르, 그제서야 깨닫고 자기네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확 열려져요. 평생 어부, 예수님 쫓다가 다시 어부. 근데 그게 아니야.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초대교회에 오늘날 따지면 목사가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삶이 지금도 빛나고 있어. 영원까지 메아리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Jesus loves you and offers wonderful plan.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말과 행동에 대해 영어 안 쓴다고 해놓고 계속 영어를 자꾸 쓰죠. 회개합니다. 원고에는 save me now밖에 안 써놨는데 자꾸 제 마음에 뉴욕이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은 안 보여. 가려져 있어. 근데 진정한 호시아나, 그 호시아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호시아나를 외치는 그 순간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잖아요. 자기는 평생 초대교회를 회파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플랜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눈이 확 열리니까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 이방인의 사도. 와,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듭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요. 우리 여기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간에 이마트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바글바글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이곳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잖아요. 없어요? 기쁨을 알죠? 찬양인도 싫어요? 드럼 싫어요? 베이스 좋던데 오는 소리 싫어요? 기쁨을 알죠? 기쁨을 안단 말이야. 일식집에서 와로바시 잡고 스시 먹는 것보다 베이스 잡고 치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고 그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멋지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요 정도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를 아니까, 이런 삶이 가치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삶이 은혜가 있다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몰라. 절대 이해 못해.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호시아나가 실제가 되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발화하고 성장하고 그레이트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자이언트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깨어나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드러나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래서 매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루면서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소명도 깨닫게 되고 그걸 받아. 호시아나 안에서 그걸 받아.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받아. 저도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은혜가 없었을 때는 돈 벌고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쫓아 살았어요. 손정이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거. 근데 은혜를 하니까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완전히 바뀐 거죠. 좁은 길, 험한 길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명과 소명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고 걸어가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붓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부으고 났더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 열려지는데 이것이 예배다. 예배의 본이 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 게 그제서야 열려져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호산나를 외침으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길, 호시아 안에서 발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호산나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호산나여야 합니다. 내 죄가 뭔지를 알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서 죄 사함을 받았더니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향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죄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고 자신을 향한 계획을 깨닫고 애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60만을 끌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호산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길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솔직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LH에 들어가길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아멘.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일에 두 제자가 쓰임받고 있어요. 이름은 기록되진 않지만 유추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제자가 쓰임받고 있고 나귀의 주인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새끼 나귀가 쓰임받고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펫 문화인데 나귀를 키우세요. 개나 고양이 말고 키울 거면 성경에 있는 이런 동물을 키우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예? 나귀가 쓰임받았단 말이야. 나귀. 애기 인형 사줘도 나귀를 사주란 말이야. 나귀. 보세요. 지금도 주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야.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주님은 21절에 명칭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두 제자,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두 제자를 보내셨죠.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이어지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가라. 그렇죠? 동일한 두 제자를 보내시죠.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주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새끼 나귀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구나. 기꺼이 드리는, 베이스 일렉 실력 드리는, 드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드리는, 달란트죠. 드리는. 그리고 이 나귀 새끼 뭔 죄가 있어요? 예수님 체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 예수님을 태웠어.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이 이렇게 찾고 계세요. 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이사야 6장 8절과 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 죄인이네?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자로 세워. 그 메커니즘이 이사야 6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앞절 우리가 다 알듯이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을 봤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스랍이 와가지고 제단의 숯불로 지져요. 십자가죠. 죄가 사해졌어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이사야라는 젊은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돼서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네들끼리 우리 하나님 상당히 저비용 고효율로 아주 지혜롭게 회의하는 척하면서 이사야 듣고 있는 거 아는데 내가 누구를 보면 누구 우리를 갈고 하니까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뭔가 갚고 싶지 않아요? 주일학교 애들도요, 저한테 과자 얻어먹은 놈들은요, 많이 얻어먹어요. 모으더라고, 한 번씩은. 지껏 해서 꿈틀이 하나 드릴까요? 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사건만 빼고 예수님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멋진 삶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대답.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진정한 죄사함이 실제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안 구하나 가만히 보세요. 안 구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리고 죄에 다시 장아찌가 될지도 몰라. 근데 정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에 우선시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보면 정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이구나. 그게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가끔 누워있다 내가 40일 동안 왜 설교를 한다고 그랬을까 봐. 너무 힘들어. 근데 은혜를 생각하면 해야지. 그러니까 은혜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얼마나 크게 외치는 줄 몰라. 주여!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원에 가도 외치지를 않는데. 왠 줄 아세요? 그렇게 10년을 외쳤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서 습관처럼 오긴 오는데 이렇게 앉아있대. 그래서 기도원이 요즘에 안 된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호시아나가 아니라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호시아나를 외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상식이 됩니다. 그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주여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 팔아버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지도 못해. 천국이 있고 내가 거기 갈 존재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존재이고 무엇을 하든 꿈꿀 수 있고 가능성의 존재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민희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위대한 존재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존재인데 그 계획을 하나도 몰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나는 아닌가? 이들의 호산나가 오늘날 내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호시아나를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호시아나 주여 외칠 때 벌써 머릿속에 가방이 떠오르면 안 돼. 집이 떠오르면 안 돼. 주여 할 때 골고다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의 피가 필요한 원죄가 내 안에 있고 자유의지와 욕심으로 맨날 죄를 짓는 자범죄가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보혈과 성령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호시아나 외칠 때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몸은 아프고 생긴 건 견적이 안 나오고 가진 건 너무 깨끗한 나.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계획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그 순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이 되어버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되어버려.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그 길이 되어버리는 거.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언젠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단 말이에요.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의 신앙의 삶이었는가, 아니면 가식과 외식으로 뒤범벅된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 멀리서 보니까 흰색으로 칠해놔서 너무 예뻐 보여. 그리스 그 무슨 동네야? 거기처럼 가서 봐봐. 안 예뻐요. 회칠한 무덤, 겉은 흰색으로 이쁘게 해놨는데 파보면 시체밖에 없는 인생. 루이비통으로 다 입었는데 파보니까 똥이야. 그 인생.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그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남이 보기 남노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드리는 그 작은 선교 헌금, 그것이요 매주 필리핀으로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아. 필리핀 성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자. 어제 전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저는 어제 대전 신방 내려갔다 와서 늦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빌드업하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일에는 빠른데 주의 일에는 늦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색한 자들, 이러한 자들 2부 때 이야기했지만 어느 무리에 드는 자들이 되어 나중에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는 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염소의 무리에 든 자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놓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자들 사이에서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비유가.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지옥 갈 자들이고, 소아시아 7교회를 왜 5개 둘로 나누셨어요? 교회를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품에 거하고 양의 무리에 들고 칭찬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치는 호시아나가 내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외치는 호시아나, 주야 주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외침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날 이 종려주일 그냥 뭣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종려주일 우리 스스로를 자숙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날 향한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신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당신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기뻐하며 이유도 모르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아름다운 우리 오늘 성도들 이 말씀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2000년 전 이유들이 외쳤던 호산나, 2000년 전 떡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자기의 소원을 바라는 호산나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내가 죄인임을 외치는 호산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호시아나를 외치며 그 주님을 영접해 내 죄 사함받고 나를 향하는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며 그 계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사명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허탄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종과 함께 우리 성도를 진정한 호시아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호시아나를 외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을 향하여 이끄실 때 두려움 없이 오기를 가르고 두려움 없이 오라의 말을 들으며 두려움 없이 여리고를 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양의 무리들,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종과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가슴에 새겨서, 아, 나는 죄인이다, 예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나의 모든 주여 주여의 외침은 날 구원하소서, 당신의 보혈과 성령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나를 향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발견하게 하셔서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가치 있는 곳에 더 많이 머물고,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하늘의 상급과 미래를 준비하는 땅에 서 있고,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들과 같은 썩어질 육체의 니들을 위한 호산나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여인이 예배에 본이 됨과 같이 받은 은혜가 큼을 기억하며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